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노력하건 노력하지 않건 뭘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부모가 인격적이고 부모가 부유하고 부모가 훌륭하면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이미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자체가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가 있고 없고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초월해서 이미 그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많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 신명기라는 뜻이 무엇이냐?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신자도 아니고 새롭다는 신자도 아니고 이제 그 납신자를 썼는데 이것은 거듭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하여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거듭 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 거듭 말한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내용이에요.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세 편의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그래서 지금 모세의 설교인데 어디에서 하고 있냐?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끝자락. 40년의 그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와 있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곳에 들어갈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준비되지가 못했어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그러자 이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같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사랑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아니에요?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아니에요? 백성이죠. 교회란 하나님이 택하셨고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어때요? 성도인데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받고 있지만 거룩하지 못한 아주 불완전한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미흡한 바로 공동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가 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속해요? 두 번째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도 결론에 가깝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이제 결론과 가까운데 오늘 보면은 이제 보통 신명기 28장은 딱 28장이다 하면 뭘 떠올려요? 복과 저주. 복과 저주. 그래서 그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복을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저주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면 68절까지 해서
67절까지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지막 절만 너희들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은데 뜻밖에도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복의 내용은 길지 않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복의 내용이고 그것보다도 5배 정도 많은 나머지 전체 분량이 다 뭐예요?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게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의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이 조약을 잘 성실하게 받아들이면 서로에게 이렇게 유익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파기하면 이런 벌칙이 있다. 손해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준수해라? 준수하지 말라? 준수해라. 잘 따르라. 지금 오늘 말씀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언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믿음 공동체에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바로 성도의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첫째는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네.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탄생할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표현해요. 예수라는 표현과 함께 임마누엘로 표현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신비하게도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뒤에 계실 뿐만 아니라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는 사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주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걸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거기 보면 이제 삼가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2절에 보면 청종하면,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한다. 듣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좋아요. 순종은 복을 받는 조건이다. 순종은 복을 받는 전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럴까? 우리가 순종을 해서 복을 얻어내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복은 예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냐? 순종의 문을 그냥 우리가 통과할 따름이에요. 형식으로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가까이 있는 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분이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뭐 악기도 있고 의자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뭐 전등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예배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막 그냥 빰빠라바
험하고 막 그냥 막 악단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의미가 없어요. 예배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동굴 속에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불 속에서 북한의 그 지하교회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이 이불 속에 조용히 라디오 들으면서 그 극동방송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두렵지만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뭐 코로나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지금 또 가정에서 흩어져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나에게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코치하시고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어린 시절 학교 갔다 오면 어린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집에 와서 딱 도착해서 뭘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엄마! 그러죠. 엄마! 불러요.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도 다 있습니다.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 없으면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휑한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집이 막 청소 중이라 어수선하고 막 뭐 해도 엄마! 했더니 저쪽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왔냐? 그럼 어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성도도 어떨까요? 상황이 뭐가 배가 뒤집어지든 물이 넘치든 태풍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귀 안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쾌적하고 아무리 유토피아 같은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멎어 있다면, 들리지 않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는다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태풍이 몰려오고 위협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체적인 귀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안에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격려가 거기서 나옵니다. 담대함이 거기서 나옵니다. 용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홍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마누엘에서 여러분 예배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언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엄마는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꾼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잔소리하죠. 엄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 너 똑바로 해라, 뭐 하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 해라, 끊임없이 잔소리. 그런데 사실은 그 잔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다 약이에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 잔소리가 그리워요. 그 잔소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잔소리로 여기지만 어머니 다 알아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게 참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랬어야 됐는데. 어머니 지금 한두 살 아니에요. 저도 다 알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머니, 제가 어머니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건방진 생각일까요? 그 사랑의 깊이, 그 축복의 말, 그것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지만 어머니가 품었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간간히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축복했던 그 기도 소리가, 그 간구와 축복이, 여러분 위기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했던 축복의 말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씀만 떠오르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줄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되고 방황이 되고 막 그때의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목자다.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인데 그날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팍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앞으로의 불투명한 미래,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하면서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평안이 몰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야 용기가 생겨요. 이겨낼 수 있어요. 담대해져요.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뭐가 좀 잘 되는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임재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보물이요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자부심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주어가 코로나가 되지 마세요. 코로나가 주어가 태풍이 되지 마세요. 태풍이 홍수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어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태풍이 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이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여러분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태풍에서 하나님으로, 코로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착한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일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에요. 그거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 막 10대 때, 사춘기 때 그 청개구리처럼 부모님이 말하면 제가 참 못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가. 그런 어머니가 아침에 막 밥 먹으라고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어머니한테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막 밥상 차려주고 그랬는데 일부러 안 먹고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막 그래도 너 배고프니까 밥 먹고 가라. 근데 왜 안 먹고 갔냐면 내가 밥 안 먹고 가면 엄마가 속상해 할 거야. 그래서 안 먹고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안 먹고 갔더니 10대 때 얼마나 먹는 거 왕성합니까? 1교시도 안 돼가지고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어머니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주는 것은 다 좋은 거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우리를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 같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 같으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착한 어린이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고, 착한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착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 착한 남편이에요? 아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죠. 제 아내가 지금 조금 건강이 안 좋죠. 근데 오늘 새벽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아프고 나서 착해진 것 같대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자기 아프고 나서 나도 많이 착해지지 않았나? 자기가 말하면 내가 짜증 한 번 안 내고 다 들어주고. 근데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들어주고 싶어요. 아내가 이야기하면, 요즘은 아내가 이야기하면 뭐 가져와라 뭐 하라 요구사항이 또 많아요. 그래도 내 사모님 하면서 제가 다 갖다 주고, 어제는 또 이제 주일을 앞두고 와이셔츠를 다려야 된대요. 근데 2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와이셔츠를 다려줬는데 자기가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다릴 수가 없겠대요. 근데 안 다린 와이셔츠를 입고 가면 자기가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알겠습니다. 사모님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려가지고 오늘 제가 입고 왔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나니까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가족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뭘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좀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뭔가 올바른 소리 하면 네가 목사님이야? 왜 나한테 설교해? 그러잖아요.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 딸들도 간혹 아빠 또 설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잔소리가 아니라 꿀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달게 여겨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꿀보다 더 단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달다는 의미예요. 뭐 꿀 성분 조사해가지고 목사님 더 단 거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명령에 대해서, 요청에 대하여 들어주고 싶어요. 모든 이야기가 즐거워요. 그리고 기뻐요.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남녀가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이야기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사소한 이야기도 즐겁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믿음의 공동체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함께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잔소리가 아니라 꿀소리 듣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뭐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줄줄이 사탕이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인기였는데 이렇게 쭉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누구 이제 그 고모나 누가 이렇게 오시면은 애들 선물로 종합 선물 세트를 사오셨어요. 종합 선물 세트. 그거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합 선물 세트. 그 안에 각종 과자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거 받으면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던 거.
아끼고 그 껌도 막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사탕도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종합 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다 들어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냐? 어떻게 누리냐?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근데 그 은혜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찔끔찔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종합 선물 세트처럼 팝콘이 막 파바방 터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그래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느끼지 못할 따름이에요. 보지 못할 따름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유성이 쏟아져요. 그런데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없고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되새겨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 거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뭐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 뭐가 되게 한다고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존경받는 민족이 된다. 부러워하는 민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바로 누구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 가정처럼 되고 싶다. 바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부러워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 아주 그 멋진 아빠가 계시더라고요. 남자 그 성도님이 육아를 하는데 아주 대단하게 확실하게 멋지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별명으로 왕멋짐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왕멋짐 집사님이 계신데 아이들을 너무, 그 부인 집사님은 서울에 공부 때문에 올라가 계신데 그 여기서 그냥 아이를 너무 잘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집사님들이 뭐냐면, 야, 나도 이 왕멋짐 집사님 아들이 되고 싶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한 번은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한라산을 애들하고 올라가는데 그 싱싱이 있죠. 그걸 가지고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가 한라산에 이렇게 그 타는 데에서 타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야, 그 정성과 사랑과 희생과 그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왕멋짐 집사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 왕멋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뭐 IQ가 높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공부 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부모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 있고 없고 뭐 똑똑하고 잘나고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 위대하셔요? 아버지가 위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따르고 따라가기만 하면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면 이제 이제 여기서 막 챙겨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챙겨가지고 가는데 출발할 때 이제 가가지고 대부분 뭔가를 뭐 식당이나 호텔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따라가면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몰라요.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풍성함을 주신다. 그걸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29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통 표현할 때 무화과로 표현을 하죠. 동물은 양으로 표현을 하고. 근데 몹쓸 무화과라는 거 뭐냐면 썩은 무화과예요. 상한 무화과예요. 여러분 뭐 계란 좋아한다고 해도 골아버린 계란 좋아하겠어요? 딱 따봤는데 냄새가 하는데 상한 계란도 나는 좋사오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갖다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수박 좋아한다 해도 탁 따보니까 상해 있는 거예요. 참외를 따보니까 상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빛깔이 좋아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귀 막고,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가끔 엄마가 이야기하면 귀 딱 막고 안 들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몹쓸 무화과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꿀송이처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뛰어난 민족이 된다.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찾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것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죠. 성이에요. 들이라는 것은 이제 들판, 농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농촌까지 전국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디서든지 지역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복을 주신다. 풍성함을 주신다.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안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토지 소산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풍성해요. 결실이 풍성해요. 짐승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잘 출산을 잘하고 번성을 잘해요.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새끼가 태어나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튼튼하게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5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광주리가 왜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바로 광주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담는 거죠. 곡식을 담거나 과일을 담거나 이런 걸 담는 거죠. 근데 그 광주리마다 그득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반죽 그릇이 복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이 풍성해요. 차고 넘쳐요. 바로 아까 해외여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자녀가 부모를 따르기만 하면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손잡고 이끄는 대로, 여러분 이제는 왜 그래야 되는데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100가지 이유를 대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될 이유 좀 저한테 논리적으로 제가 설득되면 따라갈게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경청하고 듣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그 열차, 여기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여기 부산을 간다 하면 여기 쭉 지나가잖아요. 대전역 지나가고 어디 역 지나가고 역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역을 계속 거쳐가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 들려서 뭐 여러 가지 음식 먹잖아요. 얼마나 막 낭만적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떤 복을 예비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자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있지만 곧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뭐 하는 곳이에요? 가서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전쟁은 뭐예요? 스포츠가 아니에요. 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도 다 깨져요. 자녀의 안전도 다 깨져요. 동물도 다 빼앗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하신다?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 어떤 전쟁에서도. 인생은 전쟁이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손잡고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여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성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성문에서 이렇게 딱 지키잖아요. 나갈 때 들어올 때. 여러분, 나갈 때는 10명이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5명밖에 안 돌아와요. 큰 문제죠. 식구가 아침에 밥 먹고 나갔는데 5명이 나갔는데 하루에 1명씩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일 큰 은혜는 뭐예요? 아침에 나갔던 아이들이 나가서 공부를 하든 뭐 싸우든 뭐 하든 저녁 되면 또 집이라고 다 주소 안 잊어버리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스러워하길 바랍니다. 야, 네가 길 안 잊어먹고 이렇게 왔구나.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왔구나. 거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는 교회에도 주일날 성도들이 다시 오면 주중에 어떻게 살았든 뭐 했든 그것보다도 주일날 다시 그래도 주님을 찾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구나. 다시 돌아왔구나.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여기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아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신다. 어떻게 하면요?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임마누엘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꿀소리로 여기며 생명의 말씀으로 여길 때 바로 그런 은혜가 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의무감, 성도의 의무가 아니에요. 복을 받는 조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원함으로 그러고 싶고 사랑하면 듣고 싶어요. 그대로 따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배가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찬송이 너무 좋고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하고 그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고 풍성함을 주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경청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인도 따르기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기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줄이요 또한 찬송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약속한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뛰어난 민족,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